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강태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장 위선적이고 위험한 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만나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최근 며칠 동안 지난 주일이죠. 8월 15일 이후로 코로나가 급격하게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정말 TV를 보기가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특별히 정강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의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리고도 정부 지침이나 방역당국 의료진들이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도 비협조적으로 또 몰상식한 행동으로 심지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게 참으로 부끄럽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한국교회가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인문학 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 최경환 연구원이 쓴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이란 책을 읽고 토크를 했습니다. 책의 머리말에서 그는 디트리 보네퍼의 윤리학에서 나온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연한 논쟁을 회피한 인간은 개인적 미덕이라는 피난처에 도달한다. 그는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힘을 다해 선을 행한다. 하지만 공공선을 임의로 포기한 그는 자신을 갈등에서 보호해주는 한계선을 정확하게 지킬 줄 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불의 앞에서 눈과 귀를 닫을 수밖에 없다. 세상 안의 책임적 행동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순수성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반드시 자기 기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비록 그가 온갖 일을 행하더라도 자신이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러한 불안 때문에 파멸하거나 가장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될 것이다. 디트리 보네퍼의 윤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면서 세상의 불의와 차별과 배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위선적인 바리새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책의 저자인 최경환 연구원이 보네퍼의 이 글을 읽고 느꼈듯이 어느새 저도 오랜 교회 분쟁과 갈등의 상황 가운데 피곤하고 또 결말 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목회자로서 미덕이라는 피난처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제 자신도 그렇게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진리와 정의를 외치기보다 순간적인 갈등에 대한 불편함으로 또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고려로 침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어떤 점에서 어차피 말해봐야 상대방이 이해하거나 바뀔 것도 아닌데 괜히 서로의 입장이나 간극을 확인하면서 갈등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될 것인가 라며 침묵을 시작하게 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참과 거짓 그리고 정의와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진보와 보수로 극렬하게 나뉘어서 갈등하며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화하기보다는 마음을 닫아버린 대한민국의 현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현실 속에서 목회자로서 참으로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 교회 문제로 상처에 골이 깊은 분들이 정치 또 사회적인 이슈들로 또 나뉘어 갈등하고 또 서로 상처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네퍼의 말처럼 논쟁을 회피하며 개인적 미덕이란 피난처를 어슬렁거리는 보네퍼가 지적한 가장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면에서 이미 바리새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그 누구가 아닙니다.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거룩을 흉내내고 말은 뻔지르하게 하면서 속은 회칠한 무덤인 바리새인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경멸하고 저주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런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경멸하고 질책한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즉 오늘날로 치면 가장 신실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그 외식을 경계하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또 관계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안전지대로 보이지만 그것이 언젠가 불안정한, 가장 불안하고 가장 후회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좀 진리 앞에서 침묵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불의함을 보고서도 어떠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침묵한 결과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몰상식,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 그리고 반지성주의,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로 사회적 지탄을 한국교회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기보다는 일부의 문제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사회 비판을 듣고 우리 자신,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아니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지금은 정부의, 그리고 또 의료진의 최선을 다해 협조하면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 자신이 11조는 열심히 드리면서, 예배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은 버려버린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국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지금이라도 다 함으로써 세상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둘째, 갈등의 불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한국 사회의 갈등에 한국교회가 본이 되어 갈등 해결자로서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넷째, 한국 사회의 갈등을 이용하는 악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를 벌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코로나 확산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정부와 의료진에게 솔선수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상과 같은 제목으로 진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